이렇게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하신 우리 하나님, 또 우리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에서도 예배드리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전주제일교회는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으면서 그 기점으로 몇 주간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의 부흥과 또 교회를 사용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는 교회가 됩시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여 부흥의 동역자가 되기를 결단하였고, 그 일들의 예배의 부흥으로 좋은 예배자로 예배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어떠했습니까? 우리 서로가 서로 손잡아주고 또 위로해주며 연락해주는 믿음의 동역자로서 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가 복음의 전초 기지로서 존재하는 인식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동역자인 우리가 복음의 전초 기지에서 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견고한 소망, 견고한 돌, 바로 이 소망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으로 돌아와서 여호수아 본문입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출애굽한 백성들이 약속의 땅 어디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첫 관문의 시작을 알리는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애굽 생활에서 광야 생활로,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에서 가나안 생활로의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애굽 생활의 고된 생활로부터 이제는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 생활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데, 몇 주 전에 말씀드린 대로 뉴 노멀의 시대를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게 된 거죠. 이전의 광야 생활의 일상생활이 이제는 땅을 정복하는 전쟁의 시대로 새로운 양식의 새로운 삶, 곧 뉴 노멀의 시대로 그들도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렇듯 오늘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뉴 노멀 새로운 일상을 맞으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일들을 혹시 있는지 살펴보며 우리 하나님께 복음의 소망을 붙들고 다시금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뉴 노멀의 우리의 일상을 다시 만들어가고 견고히 세워가는 신앙의 형성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로 가지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50주년의 걸음을 내딛었는데 이전과 이후에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광야 생활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가지시고, 이제는 가나안 땅의 새로운 도전과 정복을 향한 뉴 노멀의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와 같아야 됩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깃발, 비전을 다시 들어올려야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달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의 진침에 아멘. 하나님께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 동편에서 서쪽으로 이제 넘어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는데 요단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었는데 어디에 진을 쳤다고 합니까? 노란 글씨로 길갈이라는 지명의 그 지역에 진을 치고 거기에 헤드쿼터, 본부를 딱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본부 속에는 뭐가 꽂혀 있습니까? 깃발이 꽂혀 있잖아요.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처소요. 여기로부터 모든 전쟁이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그곳이 바로 길갈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 길갈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면서 여호와의 깃발을 이 이방 땅 가나안에 딱 꽂고서 정복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신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바로 우상의 적장의 중심에 시작에 이 깃발을 꽂고 나아가는데, 이를 돌파하기 위해 본부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이 백성들로 하여금 전략을 세우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여기로부터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처소로 삼게 하신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 깃발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옛날에 이 전쟁에서는
이 군대의 깃발이 병력 자체를 의미합니다. 군사력을 의미하는 게 깃발이었어요. 그래서 기수가 없는 100명보다 기수가 있는 10명이 더 강하다라는 옛 이야기도 있습니다. 곧 그만큼 이 깃발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깃발은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또 누구를 위한 군대인지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그 길을 확연히 드러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적들이 요새의 깃발을 꽂음으로 이겼다라는 표시로 이 깃발을 나타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이 1년을 절반에 지나면서 우리 생활을 돌아보면 힘있게 시작한 우리 교회, 더불어 함께한 우리 나라가 올해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이 복병을 만나서 주춤하고 또 많은 상처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리의 일상을 다 멈춘 채로 관망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이러한 모든 일들이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까지도 심각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어서 이 믿음 생활에도 주춤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기존 신앙생활이 크게 위축되어서 되었는데, 그 발단으로 심지어 이단들이 자신들의 이기적 판단과 행동으로 집회의 부정적인 역할을 만들어내고, 또 이런 일들로 우리 예배는 주저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위축될 수밖에 없었으며 사회적 반감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교회는 이러한 안전을 위해서 기존 모이는 예배에서 가정 예배로 많은 부분에 전환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막아내 주심으로 다시금 우리는 모여 형제의 얼굴을 보고 서로 기도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교회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점점 회복해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3개월을 넘은 4개월의 영향력들은 우리 예배 공동체로서 녹록치 않은 그러한 상황들을 만들어내어서 사실 모이기는 모여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또 신앙적 열기와 열망을 많이 잃은 채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걸음을 또 손을 내밀기는 사실 주저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걸 좀 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처럼 느슨한 예배만 드리는 공동체로 계속 존재할 수 있습니다. 1년, 2년, 10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일에 익숙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열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되는 거죠.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 삶에 그 열정과 열망이 많이 사그러들었더라면 우리는 다시금 이때의 이 길갈에 지친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바라보며 나의 삶에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비전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그 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 영적인 사기와 영혼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지쳐도 주님이 은혜 주시면 감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답답하고 어려워도 앞길이 안 보여도 주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겠다. 내가 나를 믿어. 주님이 만져주시면 견딜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줄어들다 보니 우리의 삶이 많이 곤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인도함과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에 대한 꿈을 이루면 평범한 일반인처럼 얼마든지 보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배가 위로의 도구나 만족의 통로로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게 예배 기능 중에 속해 있는 거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을 결정하게 되는 것인데,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이유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이유를 가지고 부지런히 즐거움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세 달을 코로나19에 휘둘려 살게 되니 모양이 종교적으로 무력해질 수 있습니다. 영적 무기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싶은데 마음이 없어요. 전에는 했는데 전에 했던 일처럼 느껴지고 내일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그 전에 했던 이 예배 시간들이 나에게는 이제 별 의미가 없게 돼요. 이런 일들의 증상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영적 무기력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열만 생겨도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의사는 선별진료소로 가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심각한 열병, 심각한 냉증이 생겼음에도 우리는 우리에 대한 영적인 처방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 대한 비전을 품고 깃발을 꽂지 않으면 우리는 이 병상에 누워있는 영적 군사와 같이 나아갈 수 없다는 인식 아래서 여러분들 올 한 해 남은 반년의 시간 이 길갈에 진치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이와 같이 나아갈 믿음의 사기가 충천해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지 않으면 자꾸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끌어내려요. 그러면 자꾸 침체되고 이 세상에 대한 정부에 대한 불만과 정치인들의 불만, 또 나아가 교회에 대한 불만으로 우리 영혼이 어두워지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비전을 잃으면 믿는 자들이 나아갈 길을 잃어서 항상 그 자리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발을 동동 구르게 되는데, 하나님을 즐거워할 방법, 하나님의 일을 인하여 감사할 그 일들에 우리 자신을 위치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어떠한 질병을 일으켰냐면 이 정도면 돼. 이 정도 예배 드렸으면 내가 최선을 다한 거지. 내가 교회 앞에 사명 다했으니 그 무거운 책임감 덜어도 되지 않는가? 우리의 시야가 좁아져서 내 체면을 또 내 유익을 구하는 예배여 신앙생활로 많이 위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위축되고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가슴을 펴고 이렇게 신체적으로도 활기를 되찾으려 하지 않습니까? 왜요? 하루를 살아야 되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고 기지개를 켤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깃발을 내 심령에 다시 꽂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것으로 삼아서 내가 어떻게 하실지를 기대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을 향한 비전, 그 일에 주목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4개월을 그렇게 내어주었습니다. 우리만의 일상에 신앙적 소망의 깃발을 꽂고 나아가야 될 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주 기도를 선포하고 그동안 교제했던 2기 선교사 파송을 위하여 모시고자 선교사님을 위해 꿈을 꾸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설명드린 대로 작년 성도가 주일학교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꿈을 꾸며 기도 후원 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비전을 품고 깃발을 꽂는 이 교회 공동체의 몸부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 말씀 노트로서 극복해내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완화된 이 시기에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꽂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릴지 고민하며 그 일들의 소망을 품고 나아간 바로 그러한 때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이유들로 많은 예배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내려놓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고 안 하던 일들을 하려면 이 마음에 불편함이 많이 생겨요. 예전에도 안 했는데 그냥 그대로 하지. 그러한 마음들이 자꾸 생기는데, 바로 뉴 노멀의 시대에 우리는 우리 교회의 예배와 또 우리의 신앙생활과 헌신의 방법들을 개발하고 만들어서라도 우리는 영적 사기와 영적인 그 자리에 위치하여서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지루하지 않은 일상, 또 날마다 도전되는 삶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깃발을 꽂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어서 교회와 가정을 향해 주시는 모든 일들에 동참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깃발을 꽂은 그 군대는 승리할 것을 다윗이 고백했는데, 우리 시편 20편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살펴보시며 우리 제일교회가 이러한 어려운 때에 합당한 깃발을 어떻게 꽂고 있는지를 지켜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일들은 과감히 놓고 할 수 있는, 보여주시는 일들을 향하여 깃발을 꽂고 나아가면 점차 그 복음의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니 이것도 놓아버리면
우리는 영적 사기와 침체로 빠질 수밖에 없기에 우리의 경제적인 활동이 멈추어 힘든 것, 이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럼에도 몸부림치듯이 우리의 비전의 깃발을 꽂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깃발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리, 언약의 깃발을 다시 들어 올려야 합니다. 조금 길지만 20절로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보이는 언약을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말씀이죠. 보이는 설교라고 제가 지칭한 것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성찬입니다. 보이는 설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신을 내어준 이것이 보이는 설교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관문에 요단강이 이렇게 크게 넘치는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발을 디디면 다 떠내릴 것 같아요. 그런 그때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뒤에 하나님께서 각 지파마다 각 돌들을 들고 나와 그 언약의 돌들을 세우라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 언약의 돌을 어디에 세웠습니까? 바로 진친 그곳 길갈에 세웠습니다. 바로 그때 길갈에 세워 진을 쳤을 때 후손들이 물어보면 아버지 이게 무슨 돌입니까? 12개나 되네요. 무거운 돌인데 이런 데 돌이 있고 맨들맨들한 게 강에서 나온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돌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이와 같이 대답하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나오도록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우리를 도우셨고 이후로도 우리를 도우실 거야 라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에 대한 증표로서 나타내 보이라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소식, 이 놀라운 말씀을 듣고 5장 1절에 보면 가나안과 아모리 족속의 많은 왕들이 간담이 녹았어요. 정신을 잃었대요. 우리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마주할 때 어땠습니까? 간담이 녹아버렸어요. 정신을 혼미할 정도로 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는 거죠. 바로 그런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후손들에게 이 돌들을 통하여 여전히 하나님이 도우심을 바라보고 믿으라. 언약의 말씀을 붙들라 하는 말씀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소망은 어디입니까? 세상에서 백신을 개발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늘 주목해 보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말씀하듯 전염병까지도 물리치시는 그 하나님,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라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 진리의 깃발이 우리 안에 꽂혀 있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신규 확진자, 서울, 경기, 인천, 부천, 성남 자꾸 우리로 압박해오는 일들에 불안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전염병이 나의 수하에 있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 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붙든 성도는 이 땅에 선 성도가 아니라 하늘에 거하는 성도로서 하늘의 은혜 때문에 이 땅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소망을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축복신방을 간다고 제가 뭐 잘난 게 어디 있습니까?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대언하여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의 마음이 회복되고 소망을 얻는 그것이 바로 언약의 깃발을 그 가정에 꽂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언약의 깃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어려운 일들의 뉴노멀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보를 미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미 우리 교회가 성경 천독 대행진을 바로 오래전부터 10수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오늘 보니까 991독이에요. 이제 9분만 더 성경을 읽으시면 우리가 그동안 행진했던 이 천독 운동을 다 완수하게 되고 이제 2000독 운동을 향해 또 나아가게 될 것인데 그만큼 우리의 밑바닥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위된 예수 그리스도로 자리 잡음으로 이러한 어려움 중에도 모일 수 있게 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심으로 이러한 일들을 함께
이겨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산돌이라 표현하셨어요. 이 길갈에서, 이 요단강에서 들고 나온 그 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돌이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반석이 되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말씀의 깃발을 꽂는다는 것은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꽂고 그 깃발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업의 어려운 일들, 또 우리의 질병의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것은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로 이겨내려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내 제자들이 이와 같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 기록해 두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이야기로 그냥 재미있게 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주님이 축사하시면 오병이어로, 주님이 안수하시면 열병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교회 공동체로 설 수 있음을 보여주시기에 여러분들,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깃발에 꽂고 날마다 진리 가운데 진리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지 시편 기자는 시편 19편에 이와 같이 말씀해 주셨기에 이와 같은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의 행진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임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우울하고 어두운 심령이 밝아지고 나아갈 길을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의 눈이 밝아져 길과 진리와 등대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특별히 4월 오늘 4장 19절에 보면 분명히 밝히신 언약의 능력이 있는데 19절에 보면 언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길갈에 진쳤다고 합니까? 몇 월 며칠입니까? 첫째 달 10일, 1월 10일입니다. 이날은 언제냐면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려고 정탐을 보내어서 돌아왔는데 두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우리에게 주신 밥입니다. 가도 좋습니다 했지만 열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의견으로 거대한 이 자손들이 우리를 다 삼킬 것입니다. 못 갑니다. 이러한 일들을 나타내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하시며 너희들이 정탐한 40일을 하루가 1년 되게 하는 광야 생활의 고통을 겪게 할 것이다 하심으로 40년 광야 생활을 이 말씀 명령하셨거든요. 바로 1월 10일 그리고 그 6월절을 준비하는 그 기간, 바로 40년이 되는 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삼은 그 사람의 모든 삶의 문제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정한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우리의 소원하는 의로운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우리 안에 이 진리의 깃발을 믿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일들 앞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적 경건의 깃발을 다시 들어 올려야 하겠습니다. 우리 5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5장 2절 말씀 없나요? 뒤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없으시면은 성경을 통해서 5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이 백성들이 험난한 광야 생활을 지내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표인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의 증표인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곧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존재하라는 의미죠. 새롭게 시작되는 뉴 노멀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표지를 다시 회복하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의 삶에 그대로 이전처럼 위축된 생활로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다시 우리가 잃었고 위축되었고 빼앗겼던 그 믿음의 영역들을 다시 회복하고 경건의 모양, 경건의 능력을 회복할 때에야 오늘 진리의 깃발을 꽂고 또 그 비전을 이루어 나아가며 감사한 생활을 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 속에 우리가 구별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지금도 직장 생활하고 있는 동료들과 구별되는 모습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바로 할례가 그 증거가 되겠지만 육체적 할례가 아니라 영혼의 심적 할례를 행하라, 신비의 그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믿음의 증거를 가져야만 하나님의 비전과 그 뜻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몇 개월의 시간 동안 내어준 일들, 여기까지만, 이 정도면 되지, 이만큼 했는데 이러한 사고들을 다 씻어버리고 이제부터는 지금부터 조금만 더라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비전을 품으시면서 우리 안에 허락하신 이 믿음의 순종과 경건의 모습을 도전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측량해 보십시오. 예배자로서 예배가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자로서의 감격과 예배자로서의 준비됨이 그 순도가 100%로 채워져 있는지, 또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기도하던 그러한 모양과 시간만큼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의 삶에서 만들어야 될 분량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봉사하고 찬양하는 일들에 내 손이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주를 향해 헌신했던 내 손들이 자꾸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그 시간들에 다른 세상의 것이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의 거룩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 거룩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난을 정복하는 일들 앞에 우리 모두가 거룩을 회복하고 지난날 뺏겼던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모든 부분들을 회복해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빌으면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뺏겼던 것들을 다시 찾고 우리의 직장, 사업장, 질병의 문제를 싸워 이겨야 되는데 전신갑주가 회복되지 않는 이상 틈이 많아서 악한 영들은 금방 찔러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뜨릴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많이 거룩의 순도가 낮아졌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들을 많이 내려놓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오늘 길갈에 진치고 가나안 땅을 다시 허락해 주시겠다는 이 비전을 품으시면서 우리 교회가 50주년 한 걸음을 더 내디며 이제 꿈꾸고 계획하는 사역에 동참하여서 그 일들을 기쁘게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길갈에 전초기지를 세우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제 파송하실 것입니다. 그 일들 앞에 우리의 내적 경건과 하나님의 깃발을 정체성을 분명히 하여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쓰시는 선한 청직이요 영적 군사로서 날마다 사명에 즐거워하고 주신 열매에 감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